오늘도 주의 날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깥에는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꽃이 많이 핀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꽃입니다 라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꽃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참다운 모습은요, 외형적인 규모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든 사역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 말씀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바로 참된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이고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늘 기도하고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은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로 인해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바로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을 함께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관계가 깨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오고 병자들을 고쳐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은 더 분주해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더욱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을 사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인간관계 등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조차도 하나의 일정처럼 소화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쁠수록 더욱더 멈춰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외적인 사역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보내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받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내면의 회복과 재충전을 경험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틈이 나지 않습니다. 쉴 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마다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하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때에 모든 사역과 그리고 삶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항상 나가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멈추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나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분주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멈춰야 할 때는 꼭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바쁨 속에서 지쳐 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멈추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곳이 바로 한적한 곳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시시때때로 찾았던 한적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쁜 세상살이에 에너지가 고갈되다가 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보고 난 다음에 충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적한 곳은 하나님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와 요구들이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흔들리게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세상의 소음과 내 안에 있는 불안함까지 나를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요히 서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한적한 곳, 외부의 방해가 차단된 그 공간에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조용한 공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사명의 중심을 되새기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한적한 곳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한적한 곳은 너희에게 멈춰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피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까지도 회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소리 없는 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상처와 갈망과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진심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적한 곳은 재정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요, 지속적인 소모를 동반합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영적인 능력까지도 점점 살다 보면 소진되어 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사역하시고 사시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쉬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이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써 다음 사역을 위한 능력과 지혜를, 그 에너지를 다시금 채우고 나아가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적한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신 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장소, 이 고요하고 혼자인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복할 수 있는 훈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종종 고요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어 주시고 순종의 기초를 다져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온 지금 이 순간에 한적한 곳,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고침받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길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길갈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멈춰서게 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놨을 때에 그들이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요, 이 길갈을 단순히 진군의 중간 기착지, 멈춰서는 곳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멈춰서게 하신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길갈은 이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잠시 머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죠.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다음 세대, 이 2세대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겨주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과거의 수치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전쟁 전에 필요한 영적인 영적인 멈춤의 자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준비보다 그들에게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하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전략이나 무기를 다듬으라는 말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정립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이라는 것은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이 되었고 또한 전투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기 전에 먼저 멈춰서서 기도를 하게끔 그리고 회복하게끔 그들을 멈춰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난 후에 가나안 정복기에 들어가게 되는 정말로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길갈과 마찬가지로 한적한 곳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마땅히 인생의 깊은 목마름과 갈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한적한 곳, 이 길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러한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평가와 가치에 줄을 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줄을 맞추고 문화의 줄을 맞추고 트렌드에 물들여서 진정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길갈에서처럼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을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갈에서처럼 우리가 멈춰 서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길갈에서 영적인 쉼을 얻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 직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이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완악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마음을 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가서 그들이 들어갈 땅에 준비를 먼저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회복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바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입고 우리에게서 우리에 있는 수치를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토로하는 그러한 수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수치가 빠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부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수치를 덜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치 아이 쇼핑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구경만 하고 돌아가기가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 기적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운명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 운명을 단정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능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구경만 하고 나아지지 않는 내 삶을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수치이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수치를 우리에게서 떨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쓰러졌던 자를 다시금 세워놓으시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시고 멈춰선 자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게 우리 아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한적한 곳, 이 길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를 덜어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포 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오늘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져주시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목포 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